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기념하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집례하는 사역자들은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준비하여 구별된 떡과 포도주를 수찬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받는 수찬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함으로 떡을 먹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함으로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올바르게 기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은혜로운 성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할 때 자기의 죄는 헬라어 크리마입니다. 크리마는 심판,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거나 또는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합당하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1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입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답입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의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덕목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함과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한 것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만찬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인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 결심과 노력, 그리고 나의 착하고 선한 행위,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선하고 착한 행위, 종교적 행위, 율법 지킴이나 말씀 순종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율법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다시 말하면 무능한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결심과 노력, 그리고 나의 착하고 선한 행위나 종교적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어떻게 직접 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정죄함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의 화살을 날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있니? 동일한 죄를 또 짓는 것을 보니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도 저와 여러분은 정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정죄를 받으면 안 됩니까?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마귀의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죄성과 죄책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죄의 책임, 즉 죄책을 가져가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책은 죄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심각한 죄, 아무리 많은 죄,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죄의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본능,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으로 인해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여러분의 착한 양심을 이용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 가지 정죄의 화살을 날리며 여러분의 착한 마음에 죄책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또는 현재 짓고 있는 나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죄책감을 이겨내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도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철면피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의 본능,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깨우치는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함께 지금 내가 지어 회개하는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회개의 영, 정직한 영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가집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으면 성령의 은혜로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정죄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고 그 마귀가 주는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성령의 은혜로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정죄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위, 악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성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만 보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를 받아 죄책감을 가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고 어떠한 죄를 지어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007 영화 보셨습니까? 작전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사람을 죽여도 되는 살인 면허를 받은 사람이 007입니다. 007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게 되는 죄에 대한 면죄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탐닉하며 죄를 즐기면서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혼자서 독립하여 살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습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절대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죄를 결코 탐닉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설령 죄성으로 인해 죄를 범한다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 의해 생각하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 의해 말하고 그리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 의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내가 주인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원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뿌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 살기에 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부지임, 평창관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편안과 재미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나의 결심과 노력, 그리고 나의 착하고 선한 행위나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 아무리 많은 죄,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죄의 책임을 가져가셨기에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님이 죄를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를 마음껏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지으며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하시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한 등촌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 선한 행실과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죄의 책임을 가져가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에 절대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